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 2023년 그 길과 관련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또 따르라고 명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 했을 때 오늘은 주를 사랑하여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따르는 길. 예, 그냥 길이 아니라 너 따라와 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저 뒤로 좀 따라와. 무슨 깡패같이 우리가 그냥 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그 본문의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대화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사랑을 확인하실 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세 번이나 이제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랑 고백의 그 양상이 변화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아가페와 또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또 제가 이렇게 따로 감동을 받은 내용은 이런 본래 내용과도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 길이다라고 제가 여기는 또 2023년에 들어 탑랭크 3위 안에 드는 그런 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을 보여주신 길이고 또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또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랑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사실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인류의 많은 그 구성원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지 종교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또 오히려 지금은 이슬람이 더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슬람과 뭐 어떤 대적구도 무슨 대립구도에 속하고 사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종교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거의 뭐 목숨을 이제 앗아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뭐 기독교를 이렇게 필두로 한 이런 뭐 정말 이렇게 뭔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칼빈이 또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의 또 뒤안길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축을 무자비하게 또 이렇게 희생시켰던 또 어두운 역사도 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또 이슬람과 또 종교가 달라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나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자기와 다른 종교에 속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저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고민하는 그런 양상이 또 이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또 우리도 알다시피 또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이제 히잡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민중 봉기도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예? 막 이런 정말 이 목숨을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룰 정도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서로 다른 어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각자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형태로 뭐랄까요, 이 신앙의 모습을 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러려고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 어떤 정말 첨예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원리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극단적 해석이죠. 뭔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 라가라고 한다는 거 지옥불에 떨어진다. 차라리 왼손을 잘라내서라도 너희 지체 중 하나를 잘라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막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사는 이 현대 법에 적용을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딱 증명이 되면 그 순간 사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너무 나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정말 균형감 있게. 그런데 이 균형감 있다라는 말이 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균형감 있게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종교, 이 기독교,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일을 어떤 형식에 치우치거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는 내 많은 일 중에 어떤 한 일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과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신앙이 삶을 지배해 버려 가지고 삶이 없어진 사람의 패턴도 봤고 오히려 이제 삶의 신앙은 저 구석탱이 어딘가에 박혀 있어서 그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의무적인 어떤 형태로 더 이상 이거를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식으로 삶에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도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도 저 또한 체험을 이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가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만을
이제 우선시하는 게 곧 삶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저는 올바른 것도 있지만 오로지 이제 삶의 부분은 다 무시하고 교회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삶의 부분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어떤 엉뚱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에서는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완전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것을 거의 이단시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형태의 교회 모습은 그냥 교회가 자기 몸집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어찌됐건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길로 가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안내했다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먼저 이 길이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이 길이 얼마나 정말 분명하고 이 길이 얼마나 맞는 길인지를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은 정말 주님의 목숨값으로 정말 열어놓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이 길은 그야말로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보아야 보일 수 있는 길이자 이 길은 오늘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지만 이제 보상 또는 응답 또는 이제 페이백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당신이 절대자라고 하시지 않았냐? 당신이 나를 자녀라고 하시지 않았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합당하게 뭔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오. 이를테면 이런 모습과 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거래 관계죠, 거래. 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과연 사랑이 빠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저가 체험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험을 해 나가면서 분명히 멋모르고 일단 한번 믿어보자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제 신앙이 성장해간 과정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 빠진 어떤 조건부 어떤 신앙과 같은 그런 식의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또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고 뭔가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는 조금 시간을 길게 보고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지 않게 자신을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그 사람을 특별 훈련시키시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고생한 다음에 삥 둘러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들,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 사랑의 길로 정말 묵묵히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많이 연단을 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다양한 어떤 형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뭔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최소한의 끝만 연결해 놓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난 그 사람은 학다리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기 논바닥이나 저기 또 이제 약간 철새 도래지 같은 데서 가끔 보면 우리 동네에는 이제 중랑천에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종류 있잖아요. 학종류가 잘 보시면요. 학이
두 다리를 다 이렇게 땅에다 놓고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그 깃털 속에 숨기고 한 다리로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 잡으려고 하거나 걸어갈 때 이제 나머지 다리를 딱 내려서 이제 걸어가고 그럽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왜 그것을 비유하느냐? 이게 전 학다리 신앙이라고. 뭐냐면 내가 원하면 그 다리를 딱 착지해서 그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해.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럴 땐 다리를 들어요. 그래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을 가지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랑 따위는 몰라. 난 사랑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하나님도 아웃풋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협박조 내지는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자기식대로 초반에 어떤 응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실 것 같은 그런 신앙.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고 있는 학의 모습처럼 정착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리할 때만 땅에 닿고 하나님과 연결했다 뺐다 들었다 뺐다 아주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뭔가 두려운 하나님인 거죠. 뭔가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고 그러나 그 하나님과 뭔가 깊이 관계하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잃을 것 같아서 어떤 삶에 또는 귀찮거나 또는 내 삶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하나님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드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네,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각인되다가 이게 분명히 또 어느 계기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자신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케이스, 앞서 말한 그 케이스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저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우리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17절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심. 우리 모두는 너 나 사랑해? 하고 한번 물어보면 그럼 사랑하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그럼 또 사랑하냐? 또 물으면 사랑해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넌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본심까지는 아니라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겠거니와 야, 너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와 그냥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럼 하고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재밌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나의 어떤 허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러면서 많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런 뭔가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이제 주님이 안다, 당신이 아신다라는 식으로 어렵게 세 마디 이제 했을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양과 목동의 관계로 지금 비유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뭔가를 계속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어떤 이제 목장 생활을 하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유대인들한테 그 목축 생활은 그 양과 그 목동의 삶은 다시 말하면 그 양은 그 목동이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목동도 그 양이 어떻게 한 마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어떤 들짐승들로부터 그 양을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지켜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 목동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목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런 어떤 예수님이 부탁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하나라는 거예요. 너 양 많이 쳐봤어? 너 실력이 되니?
너 정말 네 양을 이렇게 얼마만큼 네가 잘 이렇게 키웠는지 한번 나한테 증거를 대봐. 뭐 이런 질문들 하신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일관되게 3번 물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더 강하게 와닿는 이렇게 한 단어가 뭐냐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와 지금 일을 맡기시고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그 주님을 베드로가 막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와닿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른 길 파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겠지. 이게 바로 보상 심리. 이게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그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안에서 열어놓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자녀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진짜 참 자녀가 돼서 참 아들, 딸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녀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어떠한 관계로 이걸 맺기를 원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엉뚱한 그 길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보상이 있는 네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그 길이다.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감동이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 삶에 뭔가 삐거덕하게 하시고 저주를 퍼부어 주실 거야. 내가 뭔가 이걸 주님이 시키는 이걸 안 하면 주님은 언젠가 나에게 복수하실 거야. 마치 이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지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주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길이라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오케이야. 너 나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것이 아가페든 필레오든 너 나만 사랑하니 이제 우리가 뭔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 헬라어 언어를 분석하고 막 이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물론 의미 있는 설교고 그 내용에 분명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부분보다는 이 베드로에게 계속 어떤 사랑을 물어보는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신다 이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약간 좀 뭐랄까 아직 유치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 있겠지. 너 엄마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아들 딸들이 특히 딸들이 그런 질문 가끔 하죠. 엄마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뭐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마치 그런 질문처럼 느껴진다.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뭡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과 엄청난 정말 얼마만큼 믿지 않으면 보통 믿지 않으면 자기 양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양은 자기에게도 목숨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지금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지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보실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난 너에게서 매 순간 사랑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과연 알고 있는지를 난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급해요. 왜? 우리 앞에 뭔가 해결될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이 뭔가 부담 잔뜩 주는 길이나 내 어떤 공로의 수준에 맞춰서 또는 주님 이렇게 안 하면 주님 정말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한을 갖고 있는 또는 주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뭔가 저주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쫓아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무 사장화 완전히 무슨 화석화돼서 감각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또는 이렇게 완전 추상화되어서 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그냥 치부되어서 마치 액세서리 마냥 그렇게 진행해 버리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 주님이. 내가 막 그냥 나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주님이 먼저 주신 사랑에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인데요. 1월에 설날이에요. 또 정말 우리의 부모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우애를 다지고 여러분 형제들 간에 이렇게 뭐랄까요? 같은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여러분 굉장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야 알아서 자식들을 사랑하지. 근데 안타까운 건 가끔씩 형제들 간에 너무 자기 앞날에 있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또 자기의 어떤 길만을 보다 보면 내 위로 내 밑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있는지를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귀한 어떤 동역자들 못지않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더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또 이렇게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그들 간의 어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걸 또 까먹지 마시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